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희락과 오늘 말씀해 주시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뻐하는 거죠.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은요, 성경에 말하는 희락은 어떤 종류의 기쁨이냐면 구원받음에 대한 우리 영혼의 반응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살았다. 요게 희락이라. 두 번째,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봤을 때 세상에 그렇게 좋을 데가 없죠. 요게 희락이에요. 성경만한 희락. 아싸, 오늘 도박했는데 한 판 땄다, 이거. 요런 거 말고, 아따 한잔 하느라 알딸딸하게 좋네, 이런 거 말고, 예. 죽은 자가 살아났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혼인할 때. 더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근데 이제 우리 자녀의 반응이기 때문에 자녀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 아빠하고 막 안기고 있죠. 요걸 희락이라 해요. 가만 보면 말이죠, 다 생명과 관계된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도구나 수단 것에 의한 인위적인 인공적인 결과물로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창조의 결과물로서 기뻐하는 것. 창조의 섭리 안에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쁨. 요걸 희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에게 희락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먼저 드려야 될 게 기쁨, 감사. 성경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들이 있죠. 구원만 해줘서인가요? 또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까지. 와, 기쁠 일이 두 개 더 생겼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을 고쳐줬더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를 따르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당연한 일이죠.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막 뛰었다 했어. 성전이 세워질 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솔로몬의 봉헌식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두려우면서도 얼마나 좋았던지. 제사장들의 나팔을 몇천 명이 한꺼번에 부는데, 우리 성지순례에서 들었죠. 4천 명의 제사장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계단이 있는데, 그 쫙 넓은 계단인데 4천 명이 있어서 나팔을 부니 저 여리고까지 소리가 들렸다. 여리고 어떻게 돼 있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인데 중간에 이렇게 겟세마네 지나서 감람산 뒤로 이렇게 산들이 이어져 있죠. 그리고 해저 300m 밑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고도차가 1000m가 넘어요. 소리가 보통 위로 가는데 말이죠, 이게 산을 넘어서 아래로 내려가서 들렸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평지를 가로지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산을 넘어 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소리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와서 다시 내려와서 1000m 밑으로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소리죠. 얼마나 그 소리가 컸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속되게 말하면 귀청이 떨어지지만 좋게 말하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소리를 들었겠죠. 왜 불렀어요? 기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소리로 표현하자면 이 정도는 표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춤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다윗처럼 이게 내려갈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밑으로는 이게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드려도 막 성막 짓고 성전 짓는다 하니까 막 차고 넘치도록 바쳐야 이게 이 마음이 말이죠. 흡족하지. 안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도 아니고 강압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와. 다윗은 피신하는 중에도 찬송을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도망갈 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는 울면서도 웃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요? 용서받았으니까 웃어요. 비유를 하면 이게 얼마나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99% 울고 1%만 웃으실래요? 아닌 것 같죠? 나 심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과 친구 되고 싶지 않아요. 예? 진지해도 진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해프고 가벼워도 절대 친구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요, 시도 때도 없이 인상 굽고 있으면 이 역시 괴로운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여러 감정 중에 이 희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 자유를 표현할 때 그는 희락의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악기를 만들어라. 찬양을 지어라. 불러라. 그랬어요. 새 노래를 가르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왕의 힘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러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 뛰면서 춤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랬어요. 안타까운 건 그들이 먼저 울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웃어야 되는데 우는 걸 생략하고 웃어서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언제까지 울 건데요? 중간중간에 죄 지으면 울어야죠. 그런데 계속 울 거예요? 아니랄까요? 아니 성경에 마지막 때도 눈물을 그치게 하고 닦아준다면서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눈물 닦아주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면서 그 맛본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있을 일들의 부분적이지만은 축소형이지만 이 땅에서 전반적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여기서 맛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부를 찬송도 여기서 일부 부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음악성이 비교가 안 되고 영감이 비교가 안 되지만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사랑하는데 여기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이 없다.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있잖아요. 전쟁하던 사람들도요. 휴전협정을 맺거나 정전협정을 맺고 서로 악수를 합니다. 원수들끼리. 그러면 웃습니다. 어제까지 치고받고 싸웠는데 웃는다고요. 왜? 전쟁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됨이 끝났다면서요. 근데 얼굴이 찡찡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화평이 됐으면 희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이걸 믿는다면 역시 희락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보세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수록 기쁨이 있어요. 그 뜻을 아니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기쁘단 말이에요. 대학교 학교할 때 기뻤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기쁜데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기회. 아니 또 알아버렸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속임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눈빛이 벌써 어떻게 해요? 사기꾼 눈이라 그러죠. 그런데요, 뭐가 있냐?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는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속에 화평의 말을 갖고 있을 때는요, 다가갈 때부터 벌써 얼굴에 희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락이나 슬픔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보같이 희죽희죽 웃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유 있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유 있는 밝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음, 소망, 사랑처럼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희락만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의와 평강, 지혜와 지식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면 이걸 같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의롭다. 그런데 어둡다. 불균형인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충만한데 항상 너무 어두워. 역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또 조건을 거의 뭐랄까 조건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이니까 무조건이죠. 이런 말씀까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다, 희락이 없다, 그러면 곤란하죠. 여러 말씀을 종합적으로 뭐라 하냐면 성령 안에서 일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이렇게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증거,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가 희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바울이 보여주고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엄청 진지하죠. 그런다고 이 사람이 웃음 없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의 얼굴에는 생기와 웃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고 엄숙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랬어요. 함께 기뻐해? 웃는 꼴 한번 못 봤는데 이러면 곤란하겠죠. 바울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뻐하자 했어요. 자, 여러분, 신자는요 남이 울지 않는 이유 때문에 우는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결과적으로 힘들 때 울지 불의와 죄 자체에 울지 않아요. 신자는요 죄 자체에 울어요. 이게 고통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기 전에도 악이라는 자체의 마음이 슬퍼요. 이게 신자입니다. 왜?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슬퍼요. 그래서 울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령이 기뻐하는 일에 같이 기뻐해요. 이게 함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시간적으로 항상 앞과 뒤를 나눌 수 없지만 크게 나누면 울음으로 시작해서 신자가 돼요. 그죠? 신자가 되어 웃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신자 되기 전에도 악하게 살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신자가 된 후에 평시에 웃으면서도 슬픈 일이 있어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비하라면 이런 거예요. 눈물로 신자가 되고 웃음으로 신자로 사는 거예요. 진실로 주 안에서 웃게 되었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죠. 웃게 되었다면 이 사람의 눈물은 웃으면서도 울 때가 있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눈물이에요. 뭐냐? 세상을 보면서 울 수 있어요. 죄인들은 말입니다. 자기 손에 울어요. 근데 신자는요. 예수 믿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들을 생각해봐라. 이 패역한 시대를 보고 울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그렇죠. 웃으면서도 이런 일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이 신자란 말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울어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씨를 왜죠? 생명을 얻으려고 뿌리는 게 씨죠. 쓰레기가 아닙니다. 씨입니다. 그래서 씨 뿌림의 눈물은 신자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얻은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을 잃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만 보며 울지 말고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세상을 보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안에도 보니까요.
감히 제가 제 눈 기준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 걱정 많이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정말로요. 비교적.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딱 거기에 머무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바라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들 별로 못 봤어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는요, 웃으며 신앙생활하지만 세상 나라에 머문 것에 대하여 아직 세상이라는 그 말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완전히 될 때 웃을 수 있어요. 그 웃음을 위하여.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희락의 성읍이 어떻게 슬픔의 성읍이 되었는가 하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애타는 심정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성읍이 희락의 성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 성에서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게 이사야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눈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기쁨을 맛보고 보니까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눈물이 나요. 다른 종류의 눈물이죠. 그리스도를 대지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고통이 있어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더 큰 기쁨을 얻는데 다 늙어도는 기쁨을 얻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즉 주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희락을 맛보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날이 올 때 그 직전에 큰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핍박에 슬프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거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그 슬픔으로 또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도요, 해맑은 얼굴이 여전해요. 왜냐?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앞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얼굴이 웃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두운 얼굴로 신앙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얼굴을 가지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당대에 진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은 어두워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읽는 이들마다 떠올리는 예수님의 얼굴은 화평하고 온화한 약간의 미소가 머금어져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를 내셨죠. 예수님의 얼굴은 화평한 얼굴입니다. 해같이 빛나더라 입니다. 그리고 울어야 할 때 눈물을 아끼지 않는 분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제자들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늘 있는 장례식인데 뭐 남의 아들 죽은 것은 뭐그러 울 일 있냐 했더니 과부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멈추러 울었어요.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주님이 힘을 다해 기도할 때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눈물이 더 진실되죠. 웃는 얼굴이 눈물을 흘린다면 더욱 깊은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매번 울어야 한다 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진실한 눈물을 흘리고자 한다면 먼저 웃음으로 순전한 기쁨을 나타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과 웃음 둘 다입니다. 그러나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은 웃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유와 목적으로 삼지 않는 일에 눈물 흘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얻을 영원한 희락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희락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락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희락이 흘리는 눈물, 그 웃음이 흘리는 눈물 참신자로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